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3장 말씀입니다. 요엘 3장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에 가져갔으며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할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요엘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엘 3장 말씀은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을 연상할 수 있지만 요엘서는 확실한 연대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38년에 있었던 그 포로 귀환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역사적인 귀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이고 종말론적인 회복과 열방의 심판이 일어나는 때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궁극적인 심판과 회복 또 열방의 심판이 일어나는 이 요엘 3장 말씀은 3장 2절 말씀에서 만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 이스라엘을 위해 그들을 심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구약 성경에서 오직 요엘서 3장에만 등장을 하는데요. 여호사밧은 유다 왕국의 3대 왕입니다. 그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는 만국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많은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땅을 나누어 취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제비 뽑아 끌고 가서 소년은 기생과 바꾸고 소년은 술과 바꾸어 방탕하게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에는 두로와 시돈,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이 나라들의 죄악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은과 금, 또한 진귀한 보물을 빼앗아 그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간 것이고, 둘째는 유다 자손들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멀리 떨어진 헬라 족속에게 팔아버린 것, 그것이 그들의 죄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그들의 당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유다와 예루살렘 자손들이 포로로 팔려갔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반면 그들을 팔아넘겼던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스바라는 곳에 팔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는 모든 민족을 향해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들을 소집해서 올라오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심판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교만한 태도로 끝까지 하나님께 맞서는 모습을 풍자적으로 묘사하는 모습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열방의 죄악을 오래 참아주시며 그들이 회개하고 겸손하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마침내 그들의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동마다 술이 넘치듯이 그들의 죄악이 무르익어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타락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호수아밧 골짜기로 불러 모으시고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겠다 선언하십니다. 유엘 3장 14절과 15절은 열방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심판의 골짜기에 모여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모여 있고 그곳은 더 이상 피할 수도 숨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이 그 빛을 거두리로다. 온 세상에 의지하던 빛이 사라지고 만물이 어둠 속에 잠기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모든 힘과 모든 능력과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세상의 가치들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무너지고 그 심판대 앞에서 무력하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16절과 17절에서는 그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는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회복과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인 18절에서 21절 말씀은 이 심판의 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궁극적인 회복과 구원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은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며 유다의 모든 시내에 물이 흐를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임할 풍요와 번영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광야 지역인 시딤 골짜기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건 생명의 물이 메마른 땅을 적시고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력이 그 이스라엘의 온 땅에 임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대적인 애굽과 에돔에는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20절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영원히 보존되며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해진 억울한 피 흘림을 대신 심판으로 갚아 주실 것이라는 뜻과 하나님께서 시온에 영원히 임재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들을 더 이상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엘 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했던 나라들의 죄악을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리고 또 나의 땅을 나누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 백성, 내 기업이다라고 부르시며 그리고 또 그들이 거하는 땅을 나의 땅이다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특별히 여기시고 그들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같이 삼으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며 깊은 애정을 드러내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내 백성들아, 내 땅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며 그들이 고난당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또한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 의로운 분노를 품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단순히 한 작은 민족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슬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해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며 억울하게 피 흘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고난받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며 결국 회복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3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엘 3장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며 끝내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우리를 믿음에 물들이려 하고 우리의 소망을 빼앗으려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떼어놓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며 내 아들 내 딸이다 말씀하시며 강하게 붙드시고 깊은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다음으로 요엘서의 마지막 말씀은 21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요엘서의 결론입니다. 요엘서가 보여주는 마지막 예언은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고 땅이 기름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엘서가 가장 마지막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들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포도주와 젖이 흐르는 풍요, 시냇물이 넘쳐 흐르는 번영의 근원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땅은 소생하였고 억울하게 흘려진 피는 갚아지고 불의와 억압은 무너지고 진정한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요엘의 결론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복이며 참된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표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된 회복과 참된 소망과 참된 번영은 환경이 달라지는 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요엘서가 전하는 가장 큰 소망이자 가장 큰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시냇물이 넘쳐흐르며 우리의 삶이 소생하는 은혜와 감격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변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풍요롭고 완전하며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